안녕하세요. 따뜻한 소음 푸니 목사 10분 묵상 편지. 오늘 햇볕이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곳에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대개알이란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또한 왜 그런 광야에 시험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역 시험 받으신 이후에 그 사역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은 종종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바꿔 생각하면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양이 아침에 비가 왔지만 낮에 비치는 이 햇빛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면 얼굴이 따가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햇살을 준 것은 우리에게 이 햇살을 통해서 또 주님이 가을과 겨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1절에서 11절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전도 사역의 시작, 전도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그 사역,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여주고요.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고치심, 그리고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가 논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저는 사역의 내용도 대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상을 위한 변화, 그것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전도와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강대상에서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의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따르는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있다고 그 치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에는 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오늘 사장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명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시험 후에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는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이것을 왜 떠났냐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오랫동안 목수의 아들이었던 자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믿지 않고, 쟤는 그 목수집 아들 아니야? 라고 함으로써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경 그 해변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의 한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 의미가 있을까? 혹시 스불론이나 납달리가 이방 전도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의 의미가 있고, 그 갈릴리 전체를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으로 가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복음서에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창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세리로서
시험을 받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 자기 부대와 함께 거주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후에 갈릴리 전도의 본부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지역을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둘째 고향과 같은 곳이었으며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고,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뜻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이란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보면 이것은 믿음을 가진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가르치시고요, 정하시고요, 모든 약한 것을, 그리고 모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따손 분이 목사가 주목되었던 것은 25절에 보면 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했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순서대로 이어서도 좋지만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본토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라 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고 그들은 곧 부르며 응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자를 치유해 주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마태는 표현했을까? 이후의 표준에 보면 가버나움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 성읍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성읍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명칭은 없어서 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너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시험을 마귀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기보다 항상 수많은 무리 속에 거하기를 원할까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지만 제자는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요.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전하고 있는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정말 더위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사역하고 돌아오면 정말 더위를 먹습니다. 꼴랑 그 며칠 동안 한다고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그렇게 사셨고요. 또 40일 동안 이렇게 내리쬐는 이런 곳에 지금 햇빛은 내리쬐는데 바람은 불고 시원하지 않고 더운 바람이 온통 나의 살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온갖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잠시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내가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항상 수많은 무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갈등하면서도 나는 제자라의 길을 가기보다,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지금 갈릴리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정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아픈 자의 마음을 치유하는가, 위로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 돈을 주는 것이 제일 편한 복음입니다. 아니, 제일 편한 전도입니다. 돈을 주고 그냥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그곳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들을 만나고 매일 술, 담배에 끼드는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돈이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만이 그들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히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자들도 때로는 수많은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 속에 있을 것인가, 제자로 있을 것인가. 이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또 밖에서 노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머지않았느니 주님 진정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점점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가 경제가 거리두기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경제두기가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병이 계속해서 확진되어 가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정말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차라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담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 지구 한쪽 끝에 바로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아파하고 아무도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곳에 있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열어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있는 곳이 어딘가, 너가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